이번 특세 주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라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소망이 아닐까.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머무는 것. 자,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 것인가?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다 못 다뤄요. 그것은 내일부터 6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나눌 거고요.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 그런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도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받아 누리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험 문제를 보고 다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런 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예뻐서, 아담과 하와가 착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을 만큼 뭔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은혜인 겁니다. 은혜. 전적인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전적인 은혜인 거죠.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아담과 하와. 그래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돼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5가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나오죠. 뭐 하라 그래요? 생육해라. 그 다음에 번성해라 또, 충만해라 또, 정복하라 또,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자꾸 뭐 하라 그래요. 은혜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입 벌리고 아 하고 감나무 밑에 있다가 이제 감나무가 익어가고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나무가 들어갔으니까 아 은혜다 은혜. 그것도 은혜라고 해야 될까? 예.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건 감나무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감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나무를 재배하는 거죠.
그리고 감나무 열매가 맺으면 추수를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왜 연습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임재하시고 나는 그 임재를 누리는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저절로 임재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아십니까? 자, 그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인데 남아 돌아가지고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독생자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유는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신 거로 이제 the end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우리와 여전히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으로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맞아요, 세상은 못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까지만 볼 거니까요.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뭐예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보장된 약속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된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답이 오면 좋지만 바로 답이 안 올 때가 있죠. 바로 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뭔가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뭐 그거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분이 내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묻지 마시고 카톡을 보내놓고 이제 어떠세요? 이분이 읽지도 않고 답도 없어요. 이 경우가 있고 보니까 읽었어요. 읽었는데 답이 없어요. 어느 쪽이 기분이 나쁘세요? 전자, 후자? 후자. 저랑 똑같으시네요. 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요.
이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문자를 보내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 나는 거기에 바로바로 예, 아멘 하고 응답을 하시나요? 아니면 분명히 읽기는 읽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응답은 없어요. 더 기분 나쁘다니까요? 차라리 믿지를 말든지, 교회를 다니지를 말든지, 성경을 알지를 말든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은혜를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별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하는가? 이제 응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건 하나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오래 묵었던 하나님은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분명히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그널을 보냈어요. 알고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거 성령님이 보내셨구나. 근데 난 아직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아주 짧은 답장이라도 괜찮아요. 아주 짧은 답장.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답장. 네. 끝. 예. 그 한 단어. 네. 아니요. 네. 어제 우리 청년들 몇 명을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도 다음 주에 특세인데 할 거지?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저를 보고 웃어요. 정들게. 그런데 딱 웃기만 해요. 웃기만. 대답은 안 하고. 예. 그래서 제가 다 나오란 말은 못 하겠고 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한번 해봐봐. 그랬더니 네 하고 그때서야 네 하고 가더라고요. 예. 제가 볼 거구만요. 진짜로 그럴지 안 그럴지. 여러분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괜찮다. 응답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님께 문자를 한 통 보냈어요. 권사님, 날이 많이 춥네요. 잘 지내고 계신 몇 년 전에 있었던. 자,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권사님 중에 누구요? 또 막 찾지 마시고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응답이 오겠죠. 응답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이거 통변하실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신 분. 권사님이 뭐 휴대폰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문자를 보낼 줄 몰라서 저렇게 보내시진 않았을 건데 저게 뭔 뜻이지? 한참 당황했었죠.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손주가 할머니 휴대폰 갖고 놀잖아요. 가지고 놀다가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오니까 애가 그냥 막 누른 거예요. 그냥 막 눌러서 저한테 이제 보낸 거죠. 저는 어쩌면 그 손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자를 수신한 최초의 사람이 제가 아닐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나는 이해할 줄 못해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모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건 마치 저 어린 손주가 어머머머머머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설프고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툴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좀 엉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특수문자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나의 이 기우뚱함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이구야, 네가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 아들까지 줬는데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있겠다고 연습을 하겠다고? 아이고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분은 없겠죠.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담백한 고백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할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이 친밀함 안에 살면 이런 고백을 하시냐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 뭐가 좋냐고요? 이제 더 이상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니까 텅 빈 방에 들어갈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쏟아지는 외로움, 사무치는 외로움, 사무치는 공허함,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함, 염려, 불안, 분노, 어느 날 갑자기 그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원하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26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직 26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산모가 복통을 시작한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가까운 병원으로 급히 가서 상태를 보니까 이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빨리 꺼내야지 산모가 산다는 거예요. 26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쌍둥이들을 꺼냈어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쌍둥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몸무게가 한 아이는 1.3kg, 한 아이는 1kg도 되지 않는 0.95kg. 누가 봐도 이 아이들은 살 확률보다 죽을 확률이 높은 아이들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항상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자, 이때 이 산모가 간호사 선생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 쌍둥이 형제들이 같이 있을 수 있게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주세요. 보통 아이들은 한 명이 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이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준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조그마한 정말 이 살덩이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쌍둥이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포옹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껴안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떨어져가는 체온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학의 장비와 기술이 아니라 그냥 서로의 체온으로 몸이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자, 인큐베이터 안에 원래는 나 혼자였어요. 그런데 한 명이 들어오는 거죠. 한 존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네. 부모님도 나를 모르고 내 친구도 나를 모르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영적인 체온이. 그리고 뜨거워지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이제 이런 충만한 느낌, 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만 허락된 권세이기도 해요. 이 귀한 연습을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이 귀한 연습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내일부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같은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나를 뭐예요? 보내신 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나는 보낸 사람이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자녀들 이제 곧 시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우연히 성도가 되고 내가 우연히 지금 열린배달교회에 지금 와 있고 이거 다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도 말하지만 12사도라고도 하죠. 이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12제자이면서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바울도 뭐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도 사도.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을 해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자,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본인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뭐예요? 받았다.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디모데후서 1장 1절 많아요. 근데 이것만 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존경을 받을 것이고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 뜻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파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럼 둔해지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둔해지겠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내가 주인 행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써, 물질도 내 마음대로 써, 심지어 이 감정의 주인도 주님이신데 감정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어요. 포도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농부들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이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다니까요. 농부들은 보냄을 받은 거죠. 아포스톨로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년이 지나서, 성경에 보니까 1년이 지나서 이제 추수를 했을 거니까 세금을 받겠다고 사람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너희들이 수확한 거 그 중에서 일부를 주인에게 줘라. 그 원래 다 주인 건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세를 받기 위해 파송받은 그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주인이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주인의 것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너희가 갖되 일부를 주인의 것으로 세를 드려라. 그런데 또 다시 그 사람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부들이 다른 사람은 다 때려 죽여도 내 아들은 아니겠지. 내 아들은 손대지 않겠지.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죠? 저 아들까지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지금 이 농부들이 계속 뭐 하고 있죠? 착각하고 있죠. 뭘 착각해요?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는 착각? 지라는 착각.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는 착각.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포스톨로스, 내가 보냄을 받은 존재, 위탁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더 저와 여러분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나는 오늘도 내게 허락된 시간을 나는 받은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건강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오늘도 내 물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말은 참 쉽지만, 말은 참 그럴듯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다면 연습하지도 않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특권,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 그러니까 이 권세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내가 장착할 수 있는 권세. 이건 세상이 알까요? 세상 모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이 권세를 가질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은 포도, 가정이라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포도를 내가 심어요. 또 자녀라는 포도, 또 사업장, 혹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또 취직해서 직장이라는 포도.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아십니까? 한 해 한 해 이제 포도의 수확량이 늘어나요. 몸집도 커지고 수입도 커지고 포지션도 올라가요. 영향력도 커져요. 그럴 때 이 수입의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아십니까? 농부가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 나는 그렇게 위임을 받은 자다. 그래서 포도원이 잘 되면 농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 다 내 거니까.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포도원이 잘 되면 우리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주인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는 줄 아는 농부. 이런 농부에게 주인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포도원을 맡기죠. 더 많은 물질을 맡기겠죠. 더 많은 리더십을 맡기겠죠. 왜냐하면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 믿고 맡길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2023년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될 때 두 가지.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느낌이며 이것이 다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돼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누리는 연습,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복된 여정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알람을 맞추진 않았지만 나를 깨워주실 거야. 만일에 나를 그냥 재우신다면 그냥 잘하는 얘기지.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냥 새벽 몇 시가 되니까 눈이 딱 떠졌다, 그것도 은혜겠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니까요. 시간을 맞추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만약에 모두 참석 못한다 그러면 내가 요날 요때라도 가겠다. 요렇게라도 해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려고 할 때 지금 그 생각하는 그 자체, 지금 그 마음 먹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있기 위해 아들도 보내시고 나와 함께 있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결심을 할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을 텐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려고 노력했는지, 그동안 숱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딨니? 아들아, 딸아 부르셨지만 도무지 응답이 없이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에 예스, 예, 아멘 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